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존 아담스라는 이 사람의 실화 전기인 이 피케온 사람들에게 나온 이 내용입니다. 영국에서 이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인 이 플래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바운티라는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족과 함께 이 남태평양의 이 피케온 섬에 들어가서 이 인디언들을 설득하여 공동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구속과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 바로 그곳에서 자유롭게, 즉 그들만의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살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간 지 불과 9년이 지난 후에 이 집단 공동사회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보통 사회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12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폭력, 성도덕의 문란, 알코올 중독 등의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였던 이 플래처 역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러자 이 존 아담스라는 이 사람은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꾸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이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9년 동안 읽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아담스는 배가 오기를 기다리며 2달 동안 그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동안 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죄인됨과 그리고 이로 인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성경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성경책을 들고 다시 이 섬으로 전도자가 되어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섬은 이제 새로운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 영국인들로 인해 바로 그 섬이 술주정꾼이 많아지고 폭행자, 성적 문란자가 되었지만, 아담스가 알게 된 이 진리는 아담스 한 사람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바로 섬 전체를 소생시키는 이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섬을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지만, 그들은 다 실패했지만 이 한 사람, 이 아담스라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섬이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이 말씀이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이 있는 곳에는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이런 기적과 같은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늘 말씀과 동행하면 됩니다. 늘 말씀과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아마 기적과 같은 삶들을 우리가 늘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역사를 이룬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를 사람들은 기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아니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 이런 것도 기적이지만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나면 기절했다가 살아났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지 않고는 이거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입니다. 5, 6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쌀 한 줌만 얻어도 물을 넣고 펄펄 끓여서 여러 가족이 함께 먹었습니다. 밥을 지으면 한 사람밖에 먹지 못하지만 죽을 끓여 먹거나 밥에 무나 감자 또 나물 같은 것을 함께 섞어서 넣으면 이 밥의 양을 늘릴 수 있어서 가족 모두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자 장정만 5천 명입니다. 유대 나라는 이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을 셀 때 남자만 셉니다. 어린아이도 세지 않고 여성은 세지도 않죠. 그래서 장정만 세는데, 그래서 이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을 때 모였던 사람은 약 2만여 명 정도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떡과 물고기 냄새만 맡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배불리 먹었고, 그리고 12바구니나 남게 됩니다. 그러니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거는 기적 중에 바로 이 기적입니다. 물론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주님이 이루신 일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거나 아니면 병자들을 고치는 거, 이 수많은 일들은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할 만한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루신 기적이지, 야,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신 이 행동 하나하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제자답게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들은 그런 의미들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역사의 이 시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도 이러한 일이, 놀라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째, 이 놀라운 역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떼를 지어 앉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떡을 가져다가 자신의 손에 얹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보리떡은 모든 빵 중에서 가장 값싼 것으로서 천이 여기던 음식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로 번역된 이 옵사리아는 작은 물고기를 뜻합니다. 이는 아마 소금에 절인 정어리보다 더 작은 물고기로서 인근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흔하게 잡히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성인이 먹기에는 이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먹을 음식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의미 없는 도시락 하나가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면 어떤 상당한 무언가를 갖춰야만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내가 좀 준비가 되어야, 내가 좀 뭔가 좀 갖추어야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내가 헌신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반이 뭐라고 좀 있어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이 상당한 수준의 뭔가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준비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준비가 다 되었기에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즉 나는 부족하고 나는 정말 너무 적은데 그런 자신이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우리는 항상 그만큼 그 상태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나는 작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놓으면, 그리고 내가 주님 손에 붙들리면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1813년 영국에서 리빙스턴이라는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어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아프리카 의료 사업을 위한 헌금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도 나도 정말 이 아프리카 의료 사업을 위해 나도 헌금을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지만 너무 가난해서 그의 주머니엔 먼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리빙스턴은 헌금 바구니를 바닥에 좀 놓아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자기가 헌금 바구니 안으로 성큼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이것을 본 모든 성도들이 얘는 무례한 놈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죠. 그때 이 리빙스턴이 눈을 반짝이면서 말하기를 저는 드릴 헌금이 없어요. 그 대신에 제 자신을 아프리카를 위하여 몽땅 드릴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그 약속대로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의 처음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검은 대륙을 위해서 주님께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는 60세까지 계속 아프리카에 머물렀고 그해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영국은 리빙스턴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르게 되죠. 그리고 그 시신을 왕과 귀족들과 똑같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리빙스턴이 남긴 마지막 일기장은 1873년 3월 19일의 것이고 그날은 리빙스턴의 생일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우리가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나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강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강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손에 붙들린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내 자신을 의지해서 나는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적어도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내딛어야 할 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자신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리고 정말 헌금 바구니에 자신을 넣었지만 만약에 그가 그 길로 가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이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섬겨야겠다. 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죠.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내가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작은 예배부터 하나하나 참여를 하십시오.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그러면 정말 집에서라도 아니면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라도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즉, 한 발을 먼저 내딛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와 연결해서 보면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너희들 그런 계산하지 말고 혹시 뭐 먹을 것이 있는가 좀 알아보라고 말을 합니다. 계산해서 뭐 하겠습니까? 1,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너희가 발로 좀 뛰어서 그걸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제자들이 찾은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것을 올려드리면서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모인 사람이 2만 명인데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들을 먹인다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이라도 이거는 못 하실 거야. 병자들을 고친 거 이거는 그래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도저히 안 돼. 그들은 이걸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 들은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훅 불면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얼마나 우리가 절실하게 느낍니까? 정말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의료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작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지금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 군데 다 모으면 이게 1kg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 작은 것, 이거 하나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말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비록 작지만 주님이 크시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놀라운 일은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바로 그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는 감사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때를 지어 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떡을 가져서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누게 하셨는데 여기에 여기저기 앉은 5,000명이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라는 말을 봅니다. 즉 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어떤 축사를 하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어떤 축사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이라면 이 도시락을 받아들고 어떤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거를 복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면 이거는 정말 욕심에 가득 찬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달랑 도시락 하나 놓고 이거를 100배나 부러지게 해달라고 하니 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성도가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할 때 또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나 또 기도를 하는 목사나 의뢰 이런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해줘야겠죠. 축사 또는 축복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진다면 뭐 100배, 뭐 수십만 배, 1000만 배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갚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축사도 과연 이런 것일까요? 아버지, 지금 5,000명이나 모였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이게 뭔 대수겠습니까? 이것을 복되게 하셔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배부르게 먹고 또 많이 남도록 해 주옵소서. 아마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석하기엔 너무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리가 없죠. 이거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 축사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근데 이 유카리스테오의 뜻은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은 축사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의 의미는 감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11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감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우리는 축복을 생각하지만 이거를 정말 하나님 엄청나게 불려서 이 사람들이 다 먹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지만 주님은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것이라고는 고작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들고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받아야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얼마나 받아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요즘은 웬만해서는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정서가 많이 메말라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인지 요즘은 감사하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뜸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을 물질로 연결시키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풍요와 물질을 엄청나게 많이 받으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과 이 축복을 연결을 우리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사회는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이 물질이라는 것은 가진 자에게 더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 감사하는 일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이 도시락을 가지고
그것도 이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을 먹여야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망을 할 수도 있겠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뭡니까? 2만 명이나 보내주시고서는 고작 도시락 하나입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셨으면 그만한 먹을 것도 좀 보내주셔야지 이 도시락 하나가 뭡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손에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바로 이렇게 주어진 그대로 감사하는 데서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내가 엄청난 기적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요량으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5천 명이나 넘는 많은 무리를 먹여야 하고, 그런 반면에 가지고 있는 것은 도시락 하나, 이걸로 모두를 먹이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상황 자체를 감사드린 겁니다. 그리고 상황 자체를 감사한다는 것은 그 상황을 통해 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나는 감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록 5천 명이 먹지 못하더라도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생각대로 되지 않고 또 게다가 초라한 모습에 빠지게 되면 원망하거나 남 탓을 합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무언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생각한 만큼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노력한 만큼 주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원망을 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건의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으니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작고 초라한 도시락을 들고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5천 명을 먹일 것을 감사한 게 아니라 5천 명이 먹지 못하더라도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한다는 것은 비록 우리의 상황이 정말 열악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옳습니다. 이 5천 명을 먹이거나 아니면 5천 명을 먹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옳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결국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감사를 하게 되겠죠. 우리는 무엇이 잘 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알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에 오셔서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런 감사가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즉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작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 이것도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을 놀라운 길로 언제나 인도하십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놀라운 역사는 나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마치신 주님은 떡을 모인 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눴다는 점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작의 어린아이 하나가 먹을 양의 도시락입니다. 이거는 나눌 수가 없는 양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도시락은 누가 먹어야 할까요? 어린아이가 먹어야겠죠. 자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인데 당연히 자기가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먹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먹어야 하겠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오전 내내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 오전 내내 하나님 말씀을 3시간, 4시간, 5시간 전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드시고 힘을 얻어서 또 말씀을 전해야 할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작은 도시락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눴더니 더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마치 나누면 나눌수록 계속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2마리, 떡이 5개인데 나눠도 그게 줄지 않습니다. 나눴더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무언가 많이 쌓아놓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서 일어납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오히려 내어놓는데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복음성가에 보면 이삼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내 안에 가득하네 라는 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내 것으로 하면은 이게 많아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눠주고 내 것을 내어주면은 이게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날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시락 하나인데 물고기를 나눌수록 이게 줄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역사는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그것을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감사 기도를 할 때까지는 아마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누기 시작하자 그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사실 요즘 시대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이 정신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의 발달로 이제 로봇이 일자리를 대처합니다. 이미 로봇으로 인해 이 없어진 일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백화점을 가보게 되면은 이제는 나갈 때 주차하는 요원들이 없습니다. 다 자동이죠. 사람들은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자동화되옵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요즘은 건축도 로봇이 합니다. 건축도 이 3D 로봇이 건축을 합니다. 입력만 해놓으면 알아서 건축을 합니다. 지금 3층까지 로봇이 건물을 건축을 할 정도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설 자리가 이제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만 따진다면 사람들이 일자리에 쫓겨나는 게 맞지만 함께 살 생각을 하면 좀 달라집니다. 기계와 첨단 장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인력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봇과 인력들이 함께 일하는 곳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들도 내 일자리를 뺏길 것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일자리를 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하던 시간을 조금 줄여서 1시간, 2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합니다. 이렇게 나눌 것을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서 놀라운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나누려고 하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우리 지금 현 시대입니다. 성도는 이런 시대 정신에서 앞서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누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오늘 배우지 않았습니까? 나누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누면 없어질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나누면 더 많아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동일하게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위에 임하게 됩니다. 저는 21세기의 오병이어를 생각해 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오병이어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오병이어가 과연 뭘까? 그것은 역시 교회가 가진 것을 나눠야 합니다. 교회가 자꾸 건물을 가지려고 하고 아니면 성도를 더 가지려고 하고 아니면 행사를 더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건이 된다면 교회들도 건물을 세상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야 합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또 큰 교회들은
교회 건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시간들을 통해 세상의 그 모임들을 교회에서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로 세상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걸 소비하고 교회 안에서 모든 걸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으로 내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오병이어가 오늘 21세기에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즉,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이 선교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저의 소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이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이제 빚도 다 갚게 되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면 우리도 충분히 단독 선교사 우리도 파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망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나 아니면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혹시 사명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평생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저희 한 가지 소망입니다. 또 하나는 선교지에 대강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건축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그만 건물을 짓더라도 수억에서 수십억이 드는데 해외 선교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목표에 섬겼던 교회도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를 건축했습니다. 가나에 건축을 했는데 3천만 원이면 교회 하나를 건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이 가나로 헌금을 보냈습니다. 3천만 원을 보내니 그 금액을 가지고 교회 하나가 건축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 이름으로 건축된 교회 얼마나 뜻이 깊습니까? 그 선교지를 우리가 찾아가고 그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선교지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얼마나 뜻깊은 일입니까? 저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은 정말 선교를 하면 교회가 어려워질 것 같지만 이 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에 우리가 온 힘을 쏟게 되면 하나님이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을 하고 개척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그 개척할 때도 선교를 끊이지 않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월세를 내고 목사님 사례도 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선교만큼은 끊지 않습니다. 이 선교가 희망인 것이죠. 이 선교를 끊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대강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내 모습 자체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드리면 됩니다. 내가 준비가 돼서 내가 잘 준비돼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을 그대로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좀 나누십시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대강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